매일매일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오며 잘 살아오고 있구나. 때로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때로는 힘든 것이 나에게 부닥치는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도 지금까지 와서 돌이켜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은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길 희망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데 내 입에선 내 생각에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함을 잊고 살아요. 인정하지 못해요.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에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저들이 저렇게 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그 증거를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날 차가 출발을 해서 금요일날 이곳에 한 5시가 다 돼서 도착했어요. 아침에 배가 도착하면 뭐 밥 간단히 먹고 오면 한 2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5시경에 왔어요. 이제 조금 피곤해서 휴게소에서 좀 쉬기도 했지만 부산에서 뭐 한 1시간 넘게 차가 막혀가지고 또 그러기도 했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 땅을 밟고 디디게 하는 또 이걸 준비하게 하셨던 하나님 어떤 이유입니까? 라는 것을 계속 물음표를 다녔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자꾸 찾아보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다녀온 4박 5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5일 동안 1.1획도 틀림없이 마귀는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방어해주고 또 움직여내주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만난 많은 또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도 일본인들이 저렇게 안 해주는데 왜 저렇게 해줄까 또 은혜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세세한 내용들은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따리 하나씩 제가 꺼내 드릴게요. 지금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끄집어내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예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입국장에 딱 들어서니까요, 뭐 먼저 보여달라고 하겠어요? 패스포드부터 달라고 합니다. 여권부터 보자고 그래요. 왜 보자고 할까요? 당신 누구요? 이겁니다. 그러면 여권에는 뭐라고 써요? 나 대한민국 사람이요. 나는 몇 살이고요. 나는 어디에 살고요. 나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탁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나가도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일주일 목사가 없다가 하니까는 이제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또 돼갖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 또.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디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난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굳이 말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가 나를 보면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야 천양반을 보니까 기가 막히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저 축복만 하면 아멘 하지, 다른 거 하면은 그냥 일 시키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할까봐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데,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거를 받으면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증거라는 건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3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것을 전하라 말합니다. 어디에다가 세상 끝까지 가서 전하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의 끝날은 언제입니까? 휴거 될 때까지입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여러분, 세상은 내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요. 그냥 세상 끝날까지는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그러면 또 내 자녀들인 다음 세대들이 이게는 또 어떤 마음이요? 이 아이들이 세상 끝날까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겠구나. 그렇게 흘러온 세월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날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것을 굳이 뭘 따지고 묻고 뭐 시계를 돌리니, 수학적으로 푸니, 성경적으로 푸니, 아니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건 은혜지만 알고 있다라는 건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으니, 이야, 요즘 그 JMS 정명석이 지금 막 밝혀졌지요. 막 드러났죠. 너무 안타까운 건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막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어요. 그 40여 년 동안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만 가졌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이 뭔가 대단한 비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꼭 자기가 하고 있는 말처럼, 요한계시록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이 그게 나요 라고 말하는 이만희가 아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누굽니까? 누구를 지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표하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늘 고백하며 그것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안 되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임을
주인공임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공이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나를 주인공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으시는 주인공이 되어야지 내가 나 스스로 만드는 주인공이 되면 뭐합니까? 교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픔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시련과 어려움의 그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의 아픔에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 건져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도요, 아프고 슬플 수 있어요. 목사도요, 아프고 슬플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서울에 계신 한 목사님이 광주에 가서 크게 집회를 하고 크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저녁 늦게 차를 출발해서 올라가시다가 큰 사고로 소천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집회에 갔다 올라오는데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 이야, 진짜 하나님 있는 게 맞냐? 뭐 이렇게 속상하니까 그러겠죠. 아프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대다수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성령을 끼쳐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대로 천국에 가셨으니 이 또한 감사한 거 아니겠냐 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추스려서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저희 교단에 돌아가신 어른 목사님 한 분이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은퇴 이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원로 목사님으로서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시고 은혜를 나누고 나서 점심을 드셨대요.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나 목양실로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그대로 설교를 참 힘있게 잘 전하시고 들어가셔서 주무시듯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서 돌아가시는 게 어딨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저도 포함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설교가 유언이었잖아요.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적 자녀들에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봐라 라고 말하고 떠나시는 그 목사님, 통증 하나 없이 잘 주무시다 그냥 그대로 쉬듯 주무시듯 가신 저는 그 최 목사님을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우여곡절에 여러 상황이 부닥칠 때,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올 때 다스려주고 다독여줘서 교회가 그 시련이 흘러가지 않도록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는 것,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의 양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눈이 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늘 생활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먼저 본다라는 건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행동해 주라는 거구나, 다독여 주라는 거구나, 함께 하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떤 성도들은 물질을 더 열심히 함께 나눕니다.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겨날 때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공격이 심할 때에 성도들이 먼저 함께 동참하여 금식하며 울며 불며 철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이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일을 펴나가려고 내가 준비되어 가는 자가 어떻게 되어 가야 할 것인지를 나는 그것을 노력해가는 거지 나는 할 수 있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9절 말씀으로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함께 합력하기도 합니다. 그 직분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의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내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이지 이 직분은 대외적으로 내가 활용해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서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지만 인간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는 성도인 것 같아요. 성도, 집사보다. 왜? 아이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자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 집사가 되십시오. 그러니 권사가 되시고 그러니 장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직분에 담당하며 일을 하십시오. 목회자들은 그 목회의 직분에 맡겨서 주의 종입니다. 종의 신분에 맡겨 늘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늘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늘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삶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지금 이 시간은 그렇게 훈련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에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가장 낮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리 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리 꼬고 있는 여러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어떤 분들 보면 저는 보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만큼은 우리 24시간에 너무 자유롭잖아요. 너무 내 맘대로 살아갈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드릴 때의 마음은 가장 겸손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떨 때 가만히 보면요, 드리는 것보다 받을 때 애들을 보면은요, 애들이 뭔가 부모한테 주려고 하면요, 겸손히 이렇게 안 드리더라고요. 어깨 딱 펴고 이거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줘요. 그거 뭐야 하고 부모는 그 뭐 받으면서도 막 좋아해요. 어깨 딱 펴고. 근데 세뱃돈이든 용돈이든 받으려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갖고 그래야 뭔가 조금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한 번 더 줄 것 같기도. 받을 때 겸손한 것도 은혜지만 드릴 때도 겸손하여.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부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내게 맡겨준 그 직분을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맡겨진 직분을 담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담당하는 건 수동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라고 묻는 것도 훌륭하지만 내가 이것을 하여야 하겠구나라는 것이 더 훌륭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드러머가 늦게 왔지만 본인의 직분이 드러머이기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와서 드럼에 앉는 걸 보며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조금 더 겸손하게 왔다 갔다 하려면 무릎 좀 이렇게 머리 좀 숙이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난 드러머야 막 이러면서 다니는 그것도 하나님을 행복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늘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시험은 옵니다. 여러 가지로 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도 느끼게도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도 생기게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속상하고 화남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순간에도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능히 담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고난을 담당할 때, 그리고 그 고난을 담당하여 이겨낼 때, 극복할 때에 예비하신 그 상급의 분명히 내 것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열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을 세상 만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